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사니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역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과 불말과 불수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밤도 하늘을 물려주시고 주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있으므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영적 시야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응답되려면 하늘 문이 열리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면 그 장애물들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영적 돌파를 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힘든 것이죠. 수고가 따르고 육체의 고통이 따르고 또 마음이 집중해야 되고 사탄의 방해를 또 뛰어넘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심으면 반드시 이제 때가 옵니다. 반드시 산에 큰 산을 터널을 뚫을 때도 보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준비가 많습니까? 다이너마이트도 설치하고 그런 수고가 쌓이지만 나중에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서 있지만 딱 누르면 한 방에 빵 뚫립니다. 예. 근데 설치 누르면 그거 누를 때는 뻥 뚫리지만은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 그만큼 힘든 그런 터널을 뚫고 준비를 하고 바위에 어떤 구멍을 뚫어서 폭약을 장전하고 이런 과정이 다 통해서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어떤 큰 성공일수록 큰 업적을 이룰수록 반드시 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옛날에 현대 정중이가 뭐런 줄 아십니까? 정중이가 여러 가지 전법 중에 한 가지 중에 벼룩 전법이 있어요. 벼룩 전법 들어봤어요? 벼룩 전법. 이제 어디 가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벼룩이 계속 뛰어 올라서 물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침대 다리에다가요 세면기를 갖다 놓고 물을 이제 부어놓고 세면기를 했대. 그러니까 벼룩이 이제 물에다 빠져 죽으라고 못 올라오도록. 그냥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더니 나중에 또 뛰더래. 거기서 뛰어갖고 또 힘들어 올라오더래요. 예.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도전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도전하면 다 되는구나. 벼룩을 통해서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다 길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듯이 반드시 길이 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몇 번 도전하자마자 포기를 해버리죠. 그러나 계속 도전하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안 되는 걸 돌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고 어떤 기도든지 응답한다는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못 뚫겠어요? 다 뚫을 수 있는 거죠. 기도로 돌파하면 무엇이든 다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돌파의 과정을 넘기 위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도 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응답받았고 낳은 아들인데 그 아가 병들어갖고 죽었어요. 가서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금방 치료가 안 됐어요. 그래도 엘리사는 끝까지 해서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끝까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는 거.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늘어지는 거. 살아있는 동안 하여튼 끈질기게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중하여 기도하는 집중해요. 집중하면서 모든 내 에너지를 힘을 다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모든
세상을 다 끊고 오직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향해서 전심으로 그 집중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어떤 분이 간절한 기도를 설명할 때 간이 절리도록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간이 절리도록. 생명 건 기도죠. 정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성경에 보면 응답이 안 된 것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막 그냥 통곡을 하면 돼요. 통곡.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의 대표자를 구약시대는 엘리야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간절히 한 적 또 비를 내리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보면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문제는 갈망하느냐.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갈망하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그 축복이.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면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죽게 살기로 기도하라.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천국 직행을 하시고 죽기 전까지는 기도해요. 죽게 살기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법을 쓰면 다 뚫리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제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가 했던 기적을 갑절로 영감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갑절로 기적을 베풉니다. 갑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웃에 아람 적군이 있는데 그 주변군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여러 번 침공을 시도했는데 침공할 때마다 다 기가 막히게 오는 길목을 다 막고 다 했고 다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상하다. 이 우리가 가는 길만 하면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우리 속에 누군가 내통하는 간첩이 있나 보다. 예. 그러니까 어느 신하가 그런 이야기하면 간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밀을 많이 아는지 왕이 침실하게 이야기한 것도 다 압니다. 예? 그래? 그럼 그 놈을 잡아.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뺑돌려서 포위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이제 사원이 보니까 엄청난 군인들이 온 성을 뺑돌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기절 초풍을 해갖고 이제 선지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갖고 온 성을 지금 포위돼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군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으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이 게하시도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눈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그도 이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가득하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나라도 알 만큼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상은 뭡니까? 실제로 군인들이 와서 다 포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적인 사실은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하나는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다 포위하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룻밤에 18만 천사 한 명이 나타나고 18만 5천 군사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천사 한 명만 있어도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엘리야사를 공격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은 문제만 보는 군인들만 보는 적군들 군인들 포위된 거 보면 그 현상만 보는 눈만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크신 영적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면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돌파하게 되면은 하늘 문이 열리면 그런 신령한 영적 세계를 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성은 문제를 먼저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타락한 인간은 항상 먼저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 현상, 문제. 예. 그래서 이 본성만 보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죠. 타락한 인간의 체질.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뭡니까? 영적 눈은 다 깜깨지고 눈이 밝아졌고 허물만 보고 옷 붉어벗은 것만 보고 약점만 보는 육신의 눈만 보는 것만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뚫려진 영안이 닫혀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진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함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영안이 열리면은 이제 이 육신의 눈만 보는 것이 아니고 더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늘 인간들이 보는 모든 문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이제 믿음의 음성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늘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주님의 크신 주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육신의 본성을 그 문제를 보는 것을 뛰어넘는 본성을 이기야 영적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런 엄청난 기적으로 해방되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 또 문제가 광야에서 또 생기면 또 그런 것을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이것이 늘 그들이 영적 영안이 알려진 사람들은 항상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하다가 다 인생 끝나고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서 이것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군의 반응이죠. 그 중에 10정탐군은 육신의 눈만 봤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 거인들이 엄청나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엔 우리 메뚜기만 하고 완전히 우리는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싸우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적과 뿌리는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죠. 땅을 악평하여 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잡아먹는 땅이다. 그런데 똑같은 걸 봤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본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밥이다. 가서 잡아먹으면 된다. 잡아먹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이 세상과 사람과 문제와 사탄의 모든 방해물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되고 영적 세계가 열리면 그런 것이 두렵지 않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난 역사가 뭐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기한 가서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영적으로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면 비밀의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종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과 천군 천사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이 땅에 있는 것만 보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둘러서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원을 해서 기도하자 영적 눈이 열려서 하늘에 엄청난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 또 영적인 눈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계획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갈도 옆에 샘물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열어주니까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도 뭐냐? 영적 눈,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도 이 영안이 다 캄캄했다. 영안이. 예. 그래서 안약을 바라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잖아요. 영적 눈을 뜨라는 거잖아요. 영적 눈을.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라. 인간의 본성은 문제를 먼저 보는 이것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제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 세상과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가 있어. 이걸 극복해야.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 그러면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해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또 기도하면 영적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 기도의 문,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영광을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할 때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또 듣지만은 보지만은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과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영안이 열려야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적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것을. 누가복음 3장 21절 여기다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언제 하늘이 열린다고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해야 하늘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비료 같은 형체로 그 입에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에 보면 내가 곧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벌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줄 때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들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고 천사가 날아와서 자기한테 와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것, 이 영안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시고, 돌파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저희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해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런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돌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주여 창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위대한 생애를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기도를 통해서 받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